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십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위치한 문으로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증건할 때 건축한 문으로 희생제물로 쓰여질 양의 반입을 위한 문이 됩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의 의미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고 모든 면에서 월등히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아직도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일반 대중, 중산층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운 사람과 같은 그 계층의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교회는 곧 친교 클럽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이토벤이 젊었을 때 어느 날 저녁길을 걷다가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춰 듣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음악이 듣고 싶어 라고 외치는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나는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소녀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성 베토벤은 불쌍한 그 소녀를 위해서 연주하려고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촛불도 없는 어두운 방 안으로 달빛이 밝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베토벤은 그 달빛과 소녀의 마음에서 전해오는 간절한 영감으로 즉흥곡을 연주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름으로 유명한 월강 소나타라고 하는 대곡이 되었습니다. 베토벤이 이렇게 이 장애 소년의 염원을 들어 위로해 주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연주한 것이 좋은 일을 한 것이 결론적으로 월강 소나타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연못가에는 소경도 있고 절름발이도 있고 손이 마른 사람도 있고 온갖 병자들이 삶의 질고를 지고 괴로워하며 영적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환자 하나가 혹시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뻗어줄까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병들고 지친 몸을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현대사회라고 하는 큰 연못에 무기력하게 뉘어놓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멘. 이 질문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어서 자칫하면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쉽게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뒤에 바로 이 병자에게 38년 동안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걷게 하여 운명을 바꾸게 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 즉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는 구속의 삶을 자유의 삶으로 변화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먼저 본문에 등장한 이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 두 사회 다 골병든 사회, 다시 말해서 병든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 환자들이 모여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와 고침을 필요로 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현대사회는 고침과 치료를 요하는 장애자의
사회라고 지적한 것을 글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정화장업, 구조개혁 등등 바람직한 구호가 횡행하고 있으나 깊이 성찰해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눈에 큰 대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친구의 눈에 티가 들어있다는 것을 흠잡아 욕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거기에 모여있던 환자들은 저마다 첫 번째로 연못에 들어가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들은 남을 돌보거나 남을 배려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든 뛰든 그리고 날개만 있다면 날라서라도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사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회 속에서 38년 된 환자는 연못 안에 먼저 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 간절하지만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도저히 이 격렬한 경쟁에 이길 도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자기 병을 고칠 수단 또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살벌한 사회적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대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중에 우리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병에서 치료받아 건강한 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도 한 번쯤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우리의 시선으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서서 그 중에 가장 고통받는 환자, 38년 된 환자를 붙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즉시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환자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까지는 마귀의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그리고 고통의 자녀로 살아왔으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 환자는 38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지만 자기가 낫겠다는, 변화되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서 치료받으려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저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치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38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치료하여 변화시켜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병든 운명을 건강한 운명으로 변화시킨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위치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저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람은 없는 어부가 되는 일생일 때에 귀중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환자가 38년 동안 자신을 애워쌌던 그 운명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죽을 운명을 생명의 운명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수가 대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언제부터 그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는지, 과연 어떤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짐에 눌린 사람들, 질병의 짐에 눌린 사람들,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이 처처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고 있는 두 가지의 공통점은 평안이 없다는 것과 소망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는 시간에도 이 삼정동 주변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중심부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이들이나 모두가 문제를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들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은 주의 이름 혹 주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유대주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우리 자신과는 남남의 일일런지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시려고 오셨으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현대인들의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관심도 없다면 과연 우리들이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교회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아멘? 이건 아멘인지 아닌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그들은 우리가 보시기에 미신처럼 들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 물을 진동하게 한다는 것과 그 후에 맨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거론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간 신앙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것이라도 붙잡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었는데 이것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민간 신앙이나마 붙들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길을 모르면 이처럼 어리석게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길이시며 생명의 소망이건만 그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문제 자체가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로 14절에 사울왕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엔돌에 있는 접신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왜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줄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함으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더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위로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인간의 절망 가운데로 걸어오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5개의 행각들 안에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병자 한 사람은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의 정확한 나이가 얼마인지 그의 가정은 어떤 형편인지 그가 이 행각이 언제부터 온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병과 싸우고 있었으니 그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며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도움에 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같이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함이 바로 질병으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빅뉴스요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절망하는 이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희망이 넘치게 되고, 고뇌와 번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평안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 초과의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며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는 모든 상황이, 비명과 신음이 되게 하는 고통이 기쁨의 찬송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바라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웃,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웃, 말할 수 없는 간구와 염려와 근심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고난에 짐을 진 이런 내 형제자매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옛사랑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슈바이처 박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년대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아프리카를 떠나 덴마크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원해서 그 기차를 동승을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미 박사학위가 3개나 있고 명예박사학위가 20개나 되었습니다. 그 영국 왕실로부터 백작의 자기를 받아 귀족이 된 분이십니다. 기자들은 이런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대담을 통해서 기사를 작정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당연히 특등간에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등간에 왔으나 특등간 어디에서도 슈바이처 박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등칸에 가보았습니다. 없습니다. 3등칸에 가니까 가장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나무로 된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슈바이처 박사가 그들의 진맥을 짚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놀라서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3등 칸에서 고생하시며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로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살 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축제에 올라가서 잔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즐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그 베세스다 못가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베세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서 이웃을 위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셔서 남의 짐을 지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고난을 극복하려면 강한 소원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쭉 돌아보시니까 38년 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가 하나 눈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지적을 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환자의 진정한 소망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자 이렇게 물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세상의 고난으로 신음한 자가 많고 이 고난을 극복해내려면 강한 소원과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이나 병과 싸우느라 지칠대로 지친 사람에게 아직 생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가 남아 있었을지 의문이므로 이렇게 물으셨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환자의 개인적 의지에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인생을 관광하는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람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에 느슨하게 유람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보세요.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주인이 주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 늘리려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고 목적의식 없이 안이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결과가 좋았던 두 사람처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고난과 시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해야만 할 일이 있는 사람,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시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과 확고한 의지가 곧 자유함이 생겨나게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치료받아 그 변화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치료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죄를, 더 큰 죄를 지어서 또 다른 병을 얻게 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언제 하나님을 알았더냐, 언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총과 축복을 주셨더냐 싶을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본래 생활로 되돌아가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옛 것을 되찾게 되면 더 큰 환난이 우리의 삶을 덮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 하나가 와서 내쫓으니까 나중에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두려움으로 마음속 깊이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유대인에게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치료받은 자가 유대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가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진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고 고난과 고통에서 승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지 입 딱 다물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어느 이발소에 제가 여기서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교 쪽에서 이발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직원이 면도를 하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런데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꼭 목사님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제가 목사님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실 가는 곳마다 옛날에는 나보고 누가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예 아니다 그러더래요. 내가 돌아서고 나자마자 예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나보면 목사라고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냐고 물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은 전 좋은 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 보고 목사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때 많은 것을 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목사같이 느껴진다고 말하는데 목사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결과를 처리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사명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8절과 9절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그를 아는 어떤 사람도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대 최고의 위원 중에도 이런 일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걸림돌이나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 고생하던 사람이 그 지긋지긋한 질병의 고통에 짐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꼭 공통점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발견된 공통점은 바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막연하게 믿는다고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의 짐과 질병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병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사람들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운명적인 이 변화는 많은 돈, 높은 권력, 명예와 지식 등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얻지 못한 이들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요, 바울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미래를 보장을 하여 줍니다. 누구든지 자유를 얻지 못하면 여전히 질병과 고난의 병으로, 고난의 종으로,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가 누구이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병상에서 한 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운명이 변화되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의 축복은 우연히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죠. 이 변화의 축복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세요. 기도할 때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뭡니까? 우리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간구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침에 눈 뜨고 호흡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